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말씀은 방금 읽어드린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용서하실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나 반복되는 실수 앞에서 나는 정말 깨끗해질 수 있을까 하는 좀 막막함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죠. 누구나 그런 고민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짧은 구절 안에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한 정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한 근거 위에 세워진 소망이죠. 이 한 구절이 어떻게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고 또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자, 이 놀라운 약속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말씀이 만일 우리가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만일이라는 이 조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혹시 착한 사람만 해당된다거나 그런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죠. 여기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아, 믿는 사람들이요? 네. 요한 사도가 이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이 말씀이 이미 구원받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하. 하면서 짓는 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깨지고 더러워졌을 때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마치 가족 관계는 유지되지만 잘못하면 사과하고 회복해야 하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신부는 변하지 않지만 관계는 회복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라는 이 조건, 이게 참 중요한데 이 약속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군요. 네,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선택과 행동, 그러니까 다음에 나올 자백이라는 구체적인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백이요? 네,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따르는, 하지만 참 은혜로운 조건인 셈이죠. 아, 그렇군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관계 회복을 위해 주어진 약속이라는 말씀. 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바로 우리 죄를 자백하면인데 네. 사실 자백이라는 말이 어떨 땐 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뭔가 다른 깊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걸까요? 맞아요. 자백은 단순히 입술로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호몰로게오라고 하는데요. 호몰로게요. 네, 이 말의 본래 뜻이 재밌어요. 같은 것을 말하다, 동의하다예요. 같은 것을 말한다, 동의한다.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 행동을 보시는 그 관점, 그분의 기준에 나도 동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 그게 제 죄가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고 말했고 행동했습니다. 이렇게요. 아, 하나님의 시각에 동의하는 거군요. 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냥 막연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 내 안에 구체적인 잘못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는,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앞 8절에서는 죄라고 해서 단수형을 써요. 이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한 죄의 본성이나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9절에서는 죄들, 복수형을 사용한다는 점이에요. 아, 죄가 아니라 죄들. 네, 이건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그 구체적인 죄의 행위들, 그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아하. 따라서 진정한 자백은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추상적인 고백을 넘어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런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와 같이 구체적인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이게
이걸 포함하는 거죠. 구체적인 행동들이군요. 네. 그리고 이런 정직한 자백은 8절에서 말하는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이나 10절에서처럼 아예 죄 자체를 부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태도, 이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겠네요. 진정한 자백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숨기지 않는 정직함, 바로 그것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좀 아프고 부끄러울 수 있지만 이게 관계 회복의 필수적인 첫걸음인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 동의하면서 구체적인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와, 생각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용기를 내서 자백한다고 해도 어쩔 때는 마음 한구석에서 정말 이걸로 괜찮을까? 하는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감정이라는 게 참 변덕스러우니까요. 물론이죠. 감정은 늘 요동치죠.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확신이 감정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미쁘시다? 즉 신실하시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해서 좀 이해가 되는데 네. 의로우시다? 이게 좀 흥미로워요. 보통 죄를 용서하는 건 자비나 사랑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왜 의로움? 그러니까 정의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게 어떻게 용서의 근거가 되죠?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약속의 심장부와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먼저 미쁘시다, faithful. 이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자신이 하신 약속, 특히 자백하면 용서하겠다는 이 약속을 당신의 그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보증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의 상태나 자격 이런 거랑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 그 자체가 용서의 첫 번째 보증수표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로우사, just 이게 정말 결정적입니다. 네, 궁금해요. 말씀하신 대로 보통 생각하면 죄를 벌하는 것과 연결되잖아요. 어떻게 죄를 벌해야 마땅한 정의로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냥 눈 감아주시면 그게 정의로운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만약 하나님이 그냥 죄를 못 본 척 눈 감아 주신다면 그건 정의롭지 못한 일이 될 텐데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한 뭔가 좀 불안정한 것이 될 수밖에 없죠.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 십자가. 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어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거룩함과 공의는 죄를 용납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대신 치르셨다. 네,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는 예수님을 화목제물, 프로피시에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아, 진노를 대신? 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만족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완벽하게 치러진 것이죠. 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더 이상 당신의 공의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게 된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자백하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일이 된 것입니다. 용서가 오히려 의로움을 드러낸다고요? 네,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그 정의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완벽하게 성취된 결과인 거죠. 이 얼마나 놀랍고 확고한 기반인가요? 와, 정말 네, 말문이 막히네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배언자, 즉 변호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의 죄값은 이미 내가 다 치렀습니다 라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변호사까지와 우리의 용서가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완벽하게 만족된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에 근거한다는 사실이 이렇게 큰 확신과 위로를 줄지는 몰랐어요. 정말 감정에 흔들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아주 단단한 반석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행동이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것인데 이 사한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건가요? 사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아피에미는 원래 뜻이 놓아주다, 떠나보내다,
빚을 탕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빚을 탕감하다.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정말 엄청난 빚을 졌는데 채권자가 그 빈 문서를 당신 앞에서 찢어버리고 이제 다 갚은 걸로 합시다. 더 이상 당신에게 빚을 묻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장면을요. 와, 생각만 해도 속이 시원해지는데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한 그 구체적인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그 죄로 인한 형벌이나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완전한 해방이군요.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제거되는 것이죠. 과거의 잘못이 더는 우리의 발목을 잡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거죠. 빈 문서가 찢겨나가는 이미지 정말 강력하네요. 죄책감에서 완전히 노임받는 자유라니? 아,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는군요. 맞아요. 더 큰 은혜가 있죠. 두 번째 행동으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방금 죄사함을 이야기했는데 깨끗하게 되는 것은 또 어떻게 다른 걸까요? 특히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진다는 건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용서하는 또 다른 차원의 정말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깨끗하게 하다는 헬라어로 카다리조인데요. 카다리죠. 네, 말 그대로 정화하다, 정결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죄의 기록을 삭제하거나 빚을 없애주는 것, 그걸 넘어서는 개념이죠. 넘어선다고요? 네. 죄는 우리 영혼에 마치 더러운 얼룩이나 오염 같은 흔적을 남기잖아요. 그렇죠. 찝찝하고. 네. 깨끗하게 하심은 바로 그 불의함이라는 상태, 그 죄로 인한 더러움 자체를 씻어내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상태 자체를요? 네. 비유하자면 용서가 옷에 묻은 특정 얼룩을 지우는 것이라면 깨끗하게 하심은 그 옷 전체를 새하얗게 세탁해서 새 옷처럼 만들어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와, 옷 전체를 세탁하는 것 훨씬 강력한데요? 그리고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깨끗함이 단지 우리가 인식하고 자백한 죄들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전부요? 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숨겨진 죄의 영향력이나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불의한 성향들까지 포함해서 아주 포괄적이고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그 뿌리부터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죠. 뿌리부터. 대단하네요. 이것을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하고 연결돼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는 말씀 있잖아요. 네네. 죄와 불의는 어둠과 같아서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어둠의 잠재들로부터 벗어나 다시 빛 가운데 당당히 서서 하나님과 깊고 온전한 교제를 회복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교제 회복이군요. 그렇죠. 마치 먼지가 잔뜩 낀 창문을 깨끗이 닦아내면 햇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것처럼요. 그 비유 좋네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이미 법적으로는 의롭다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네, 신분은 그대로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친밀함이 손상되고 영적으로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1장 9절의 약속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 관계적인 측면에서. 네, 정직한 자백을 통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계속 새롭게 유지하고 더 깊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정말 그렇네요. 죄사함과 깨끗하게 하심, 이 두 가지가 함께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본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특히 막 반복되는 죄나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와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이 구절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정에 없어서는 안 될 어둠 속의 등대와 같은 말씀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죄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아뢰일 때, 즉 자백할 때, 네. 그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미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이미 완전히 만족된 그분의 공의로우심, 의로우심, 이 두 가지의 근거에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두 가지 결과요. 첫째, 우리가 자백한 그 특정 죄들에 대한 완전한 용서, 즉 죄사함을 받습니다. 빚이 탕감되듯 죄의 기록과 책임이 사라지는 거죠. 네, 비탄감. 둘째, 죄로 인해 오염된 우리의 상태, 즉 모든 불의함으로부터 포괄적이고 완전하게 깨끗함을 받습니다. 정결하게 되는 거죠. 영혼의 세탁과 같은 겁니다. 영혼의 세탁. 네. 그리고 이 두 가지 결과는 최종적으로 빛이신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제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다시 그분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이것은 죄를 아예 없다고 부인하거나 죄를 지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10절, 그런 절망적인 길과는 완전히 다른 소망의 길입니다. 네, 확실히 다르네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일서 1장 9절의 이 강력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과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넘어져도 괜찮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꾸준한 자기 성찰과 정직한 자백이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새롭게 하고 그 은혜 안에서 더욱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넘어져도 괜찮다는 말씀이 오늘따라 큰 위로가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가 실패하고 연약함을 느낄 때조차 숨거나 도망가는 대신에 오히려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와 깨끗함을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정말 강력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맞습니다. 이 약속이 오늘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힘과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랍도록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용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까지도 깨끗하게 하시는 그 깊은 은혜,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주변 사람들, 특히 우리에게 잘못하거나 좀 부족함을 보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불완전함과 실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나의 경험이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과 행동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내가 받은 용서와 깨끗함이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정말 의미 있는 변화겠네요. 깊은 질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과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